네, 우리 먼저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네, 아직 한 주도 남긴 했는데 금요일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찬양님들 너무 이렇게 의미 있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하시면 설교자는 밑에서 되게 불안해요. 너무 잘하니까 나는 어떻게 설교하지? 되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고 아까 그 이제 집사님께서 잠깐 틀어주신 그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 저도 참 즐겨 들었어요. 즐겨 들었고 다들 아시죠? 이찬혁 군이 그 몽골 선교사님 아들이었던 것도 다 알고 있고 되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거의 다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늘 꿈꾸고 소망하던 그런 장례식, 아주 기쁜 장례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렸지만 발인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쁘게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노래 들으면서 내년 웰컴 지저스 행사 때는 내가 저걸로 나가야 되겠다. 저 진짜 나갈 거예요. 되게 제 스타일의 노래예요. 제 스타일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컵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쁘죠? 스타벅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로고로 우리 예량자매가 만들었으니까 천장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짧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려야 될 말씀이 많더라고요. 아마 오늘 포함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면 솔직히 말하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어느 한 목사님 부부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에게 조언도 구하고 얘기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를 많이 오래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많이 쳐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전했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셔서 하는 말도 있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좀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더 기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불렀다는 것은 분명히 그 부르심에 그 부름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통합해 보면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점으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앞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많이 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불렀는데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죄 가운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스테이러스예요. 인간은 본래 죄성 가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저번에 택하심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나의 의지와 공로와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의지로 택하신 선택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들은 자들입니다. 들은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다고 누구나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리액트한 사람들. 제가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않기가 더 어려워요. TV만 나오고 여기저기 교회가 많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연말 시상식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고백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않기도 어렵고 그걸 안 받아들이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아직도 수많은 넌크리스찬들이 해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또 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리액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은혜로 그 부르심에 리액트,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응답한 사람들. 예스라고 우리는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지. To do something. 맨날 그걸 고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To be something. 너네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울세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서 그래요. 마치 내가 뭘 해야지만, 내가 뭘 줘야지만 얻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주권적인 은혜가 뭐냐면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 내가 거절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의 과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8단계, 9단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짧게라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정,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짧게라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세상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부를. 이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운 은혜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여러분 이게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He chose us.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에 관한 설교를 제가 뭐 좀 더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택하심하고 많이 겹칩니다. 여러분께서 그 전 설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가진 소명, 부르심, 콜링. 바로 오늘 좀 핵심 메시지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소명 부르심에는 여러분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란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구원의 초청입니다. 즉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권고가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선택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효과적으로 조금은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2장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For many are called. 많은 사람이 불림을 받았어요. But few are chosen.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수만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죠?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도인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가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내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도 미신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 행위는 어느 부족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다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도 무언가를 숭배하는 행위는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좀 길죠?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속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까지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거.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한 부르심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고 성직자에게만 해당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성과 속의 분리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분명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잠깐 욱해서 그의 옷깃 하나는 살짝 베었지만 그거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왜?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만 특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부르심도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목회자나 선교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신비로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기이한 빛이라 그랬겠습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 복음은 신비로운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을 솔직히 100% 이해 못해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신비하심이, 거룩하심이. 근데 이 신비로움은 우리가 아는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고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크릿 같은 그런 비밀은 우리가 애써서 밝혀내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알지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제 키가 정확하게 얼마다. 여러분 애써서 밝히면 알 수 있어요. 얼마라 그랬죠? 2m 조금 빠져요.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애써서 밝히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지가 운행되는 것,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여러분 이 태양계도 계속 또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그거 보니까 그것만 봐도 멀미가 나요. 그냥 그것만 봐도. 여러분 그게 신비로움이에요. 그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여러분 아마 못 알아낼 거예요. 그런 복음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신비로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곳, 즉 죄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사역하는지 다 봤습니다. 어떻게 고난받는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다 보았고 직접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정의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칭함받고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도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이 말도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신실하게 진실되게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물론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못 이뤘다고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특별히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목회자나 선교사들까지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분쟁과 다툼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신 그 목사님 부부도 본인의 그런 지역교회에서 힘든 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러는 건데 그 일부가 너무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기사화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을 끌어내리려고 물어뜯으려고 막 눈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가 터지기만 하면 막 기사화하고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정말 아무런 명예도 없이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 소명에 사로잡힌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 성공영신 예배, 그리고 그다음 1월 첫 주 이제 신년 감사 예배까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전체 제목이 뭐냐면 굿바이 2024년, 그다음에 하이 2025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지나간 것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나간 것. 크리스찬들은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물론 지나간 삶도 너무 우리가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감사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장래 희망이란 그 노래처럼 진짜로 우리의 이 생애사의 마지막이 여러분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특별한 소명에 사로잡힌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창조 세계를 통한 전 인류에게 선포되고 도달된 부르심이었고,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이르는 구원을, 잘 들으세요, 유효하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절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과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제자도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까 제일 마지막에 부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의 기쁨, 나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으로, 외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충분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